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임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철호입니다. 청년부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셀 리더를 섬기고 있는 주성민 형제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예수 전도단의 BTS 훈련을 통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호주로 인도해 주시고 영주권도 딸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청년부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셀리더를 섬기고 있는 주성민 형제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1993년도에 서울에서 경상도 출신의 신학생 아버지와 전라도 출신의 유치원 선생님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서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부천에서 또 유치원을 다니고 부천에서 제주도, 제주도 김해, 김해에서 뉴질랜드, 대구 그리고 다른 중국 선교국가들 지금 이제 호주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호주에 오게 된 사건들을 오늘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저에게 부모님은 22살 나이에 군대를 마치자마자 예수전도단의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저에게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6개월 하나님께 써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고 아까웠지만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결국 제대를 하자마자 한 달 뒤 저는 하와이 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3개월의 학교 기간 그리고 3개월의 전도여행이 있는 코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6개월이 너무나도 아까웠고 지금 졸업하고 취업하기 바쁜데 왜 이것을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고 항상 조급했던 저에게 그 훈련은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입학식을 하게 되고 일주일을 지나고 난 둘째 날 저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그 불만과 고통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강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뒤에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마음의 시선을 집중을 하며 기도에 매진하였습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통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마무리되고 목사님께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시는 말과 뒤에 저는 파노라마 같이 슉슉슉 3가지의 그림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비행기, 해바라기, 피라미드 그림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그림이지? 도통 서로 연결 관계가 없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5분 정도 혼자 씨름하다가 단어의 앞단어를 조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단어가 된 것입니다. Be happy라는 단어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기적을 주시고 저는 훈련의 시간을 행복하게 감사하게 보내라는 마음을 주셨고 차츰 더 훈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가 드러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규칙 중 하나가 미디어와 인터넷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규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걸리면 안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쉬는 시간 혼자 기숙사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 몰래 가서 구석에 앉아서 와이파이를 잡아 뉴스와 카카오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저는 카카오톡이 켜지게 되면 새로 저장된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의 프로필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덜미에 붙잡혔고 그 당시 학교 규칙을 어기게 될 경우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죄인 줄 몰랐는데 안 걸리면 될 줄 알았는데 저는 너무 부끄럽고 그날 저는 저의 죄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생생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의 가면을 벗으라 라고.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세상 짐, 세상의 것, 외면의 것들을 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으로 제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에게 럭비공과 높은 산으로 가게 해주시겠다고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대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나는 무조건 해외에서 취업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의 소원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어딘가로 이끄시겠구나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3개월의 강의가 마무리 갈 때쯤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는 권리 포기 시간이었습니다. 권리 포기의 강의 마지막 날 저녁은 십자가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 밤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밤에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진 않았기에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결국 제 지갑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학생증, 그리고 군 복무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저의 아이덴티티, 국적, 그리고 나의 스펙, 그리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버리고 십자가 앞에 맡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제 인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제가 십자가 앞에 버렸던 것을 초월하여서 제 삶을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강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학교에서는 성경 여행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배 헌금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100불을 헌금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캐시로 US 달러 1000불을 갖고 있었고 그 돈으로 나머지 3개월도 버텨야 했는데 너무나도 아깝고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지만 저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을 주실 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30배, 60배, 100배 갖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저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마음에 찔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민 끝에 결국 저는 100불이 아닌 한국의 은행에 있던 1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불을 내긴 좀 아깝고 10만 원이면 USD 80불 정도니까 좀 더 저렴한 방법을 저는 선택한 거죠. 그렇게 은혜로 저는 전도여행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저는 앞으로의 비전과 부르심이 저의 기도의 1순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유학을 보내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해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면 저에게 사인을 주시고 학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꿈에서 높은 산들 속에서 선명하게 새 무지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 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름다우신구나 라고 저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해외 순회로 선교를 방문하신 저희 교장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지개의 뜻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뜻이다 라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는 신실하다 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마치고 저는 한국에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도착 후 저는 어머니와 그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주방으로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이야기 끝에 저에게 들어온 장학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셨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장학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내가 불순종했고 어쩔 수 없이 반쪽과 같이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셨던 거죠. 그리고 저희 두 여동생에게도 1000만 원의 장학금이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었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새 무지개는 나와 또 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를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저는 유학 준비에 들어갔고 9개월의 준비 기간 끝에 하나님의 인도로 저는 종잣돈 1000만 원 들고 호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 그리고 그토록 기도하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학생활 당시 삶은 오히려 더 강야 같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계속 바뀌는 비자법으로 인해서 여기서 호주에서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과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퍼스에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당시 출석하던 교회의 수요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날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이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저의 신을 벗으라, 나의 걱정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저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끄신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작은 기적들이 삶 가운데 있었고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인을 주시게 되어서 그 당시 공부와 일 빼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저는 같이 유학하고 있던 동료 목사님의 아들의 소개로 법무사님 만나게 되고 또 비자법이 바뀌는 2주 전에 기적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커피 커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커피 커처는 사던 하일랜드 고산 지대에 있는 해발 900m에 위치해 있으며 또 제가 일하는 사장님은 럭비 선수 출신의 또 동네 럭비 바이스 프레지던트였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하나님의 언약이 제 삶의 신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를 온 지 정확히 3년이 되었을 때, 즉 세계의 무지개가 완성되는 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싶어요. 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소원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저같이 반쪽짜리 순종도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셔서 신실하게 일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넉넉하시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권리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은 저는 계속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제 삶은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버렸던 것들을 초월하여서 제 삶을 이끌고 계셔요. 저는 결코 대단하지도 않고 저는 결코 가진 것이 많지도 않고 결코 뛰어난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니거든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삶을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먼 미래까지 보시며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저의 연약함과 또 더러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책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왕족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걱정 그리고 모든 미래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승리하셨거든요.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